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직접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에 승천하시면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까 생각하면 사실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인류가 한 번에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캐나다에 우리 밴쿠버 시간으로 만약에 정오 12시에 오신다면
한국에서는 막 새벽 4시, 오후 4시인가요? 시간이 다 다르겠죠. 그렇게 오실 텐데 그때 어느 시간에 맞춰서 오실까 하는 궁금증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각기 시간이 틀릴 텐데 그때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였고 주님이 오실 만한 어떤 환경도 조성되지 못한 것 같았지만 그 예언의 말씀에 한치 오차도 없이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역사를 뚫고 오셨기 때문에 그대로 오셨던 예수님을 볼 때에 한 번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셨죠.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초림 때는 낮은 모습으로 마을 부유에서 태어나셨지만 재림 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초림 때는 인류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인류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16장 27절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려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라는 데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의아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 세상이 예수님 것이다 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다스리는 일을 사람에게 맡겨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관리자에게, 사람에게 이 땅을 관리하라고 맡기셨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완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맡은 그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남이 하는 것을 방해는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은 당연하겠죠.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관리자에게 맡겨놓으시고 나중에 오셔서 얼마나 잘 관리했는가 라고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산하시는 일, 즉 심판하시는 일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여기서 자기가 정하신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정하신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심판할 사람이다라는 증거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할 뿐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그 관리를 맡기셨는데 이제 마지막 심판, 계산하는 일을 예수님에게 맡기셨고 그분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케 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지만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덧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도둑처럼 온다니까 무슨 복면을 쓰고 이렇게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쓰신 표현을 이제 빌어서 쓰고 있는 거죠. 예측하지 못할 때 오신다는 거죠. 도둑이 내가 맨날 며칠 몇 시에 간다 예고하고 오는 도둑이 없는 것처럼 언제 올지 모른다. 예측하지 못할 때에 내가 불시에 오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5장 3절에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물론 여러 가지 징조를 주십니다. 주님 오시는 표징들과 징조들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모든 징조가 보여서 준비할 그때가 아니라 때때로 주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셔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말세 끝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먹고 직장생활하고 집안이라고 하는 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불현듯 이 역사를 마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대비하자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재림에 대비하는 삶을 산다. 재림에 대비하는 삶을 산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고 극히 정상적인 일상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루하루 종지부를 찍으면서 산다. 하루하루 종지부를 찍으면서 산다. 아마 주부들은 아마 좀 더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아주 귀하게 생각한 손님이 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을 때 집안 청소도 안 돼 있고 설거지도 안 돼 있고 빨래도 막 요즘에 흩어져 있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하는 귀한 손님이 들이닥친다면 굉장히 당황하고 부끄러워지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가장 고대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분인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그런 상태로 맞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좀 연락 좀 하고 오시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런 당황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종지부를 찍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준비된 상태로 언제 오셔도 주님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셔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종지부를 찍는 이런 연습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밤 내가 잠자리에 들 때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살피면서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종지부를 찍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날 하루 동안을 돌아보면서 좀 찝찝한 거,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잠자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깨끗이 회개하고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찌꺼기도 남겨놓지 않고 편하게 종지부를 짓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러다 잠자리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날 하루 동안에 죄 지은 것이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이 기억나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잘못을, 실수를, 허물을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면 그 즉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마음에 어떤 찌꺼기도 남기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풀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남의 원한을 살만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애매한 마음, 찜찜한 마음, 매듭진 마음, 그걸 그대로 품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정리하고 종지부를 하루 단위로 찍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에 종지부를 찍고 잠이 들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날 밤 가운데 주님이 오지 아니었다면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신선하게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전날에 있었던 모든 찜찜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편안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또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선한 하루를, 사명을 완수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이 집을 팔 때에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언제 집을 보러 올지 모르니까 항상 그래도 좀 정리정돈한 상태로 집이 누가 보러 올 때까지 정돈된 상태로 사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은 이래야 합니다. 하루하루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보람과 성취감,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감격, 또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낸 그 보람, 오늘 하루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써주신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그날 밤 주님이 안 오셨다 그러면 다음날 일어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으니까 기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복된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루하루 종지부를 짓고 주님과 동행하고 식초와 물을 반반씩 섞으면은 식초인지 물인지 식초물이 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내 안에 사는 그런 삶을 날마다 영위할 때에 우리 가운데서 첫 번째 죄책감이 물러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주는 정죄감으로 말미암아 죄의식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언제든지 이러다 천벌받지 하는 그런 어떤 죄의식 가운데 보람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종지부를 찍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해방된 그런 자유함을 맛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지요. 내 마음 가운데 납덩이 같은 그런 모든 죄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그 통로에 막힌 것이 없이 아버지 하고 언제든지 안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식하며 살아가는 그 복, 날마다 종지부를 찍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결단코 빼앗지 못할 것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며 안전하며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값진 값어치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어치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이 이 땅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 구원을 빼앗아갈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천국은 내가 열심히 살고 성경대로 살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 허물 가운데, 실수 가운데, 또 죄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고 있는 고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한량없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해 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장래 지을 모든 죄값까지도 주님께서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입학하면 한 학기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 등록금 벌면서 공부할 생각 까마득하죠. 론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독지가가 공부만 열심히 하고 4년 등록금을 전부 다 내줬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나는 걱정할 것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장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1,500불씩 렌트를 내고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여러분이 살 집에 30년 동안 집값을 다 내놔버렸습니다. 내가 지불할 값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나의 모든 죄값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에 가는 구원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은, 그 구원의 확실성만은 여러분이 꼭 붙들어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시시때때로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하는 참수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내가 힘들수록 죄 가운데 있을수록 또 주님 앞으로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공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대가를 치르고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종지부를 찍으시고 모든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해방되시고 주님 주시는 자유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을 날마다 이루시고 밤마다 주님 앞으로 주님과 안식하시고 아침마다 신선한 마음으로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에 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 우리가 재림에 대비하는 삶을 살자면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겠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도둑처럼 온다니까 불안해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놀랍게 두렵게 도둑처럼 임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셨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멸망당할 사람과 같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치관과 똑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그 모습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지, 물들지 말아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지, 저 죄악이 나에게 돌아오면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은 그냥 수동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수동적으로 그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생활은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이 납니다. 자꾸만 아끼려고 신앙생활하면 힘듭니다. 희생할 각오를 하고 희생을 감당할 때 거기 비로소 재미와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지 하는 수동적인 삶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삶인가? 저는 적극적으로 사는 삶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살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세 가지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한 그런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떤 방법으로서만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라고 해봤자 조금 가다가 지치고 멈춥니다. 기뻐하라고 해서 억지로 기쁨을 짜내고 기도하라고 했지, 감사하라고 했지, 이것을 자꾸만 기술적인 어떤 방법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길게 못 가고 멈춥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끔찍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 이 세 가지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입니다. 나에게 기도응답이 있을 때, 축복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칠 때도, 실패했을 때도, 역경이 생겼을 때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절대적인 능력과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닥친 이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창출해내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예수님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온갖 종류의 시험이죠.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고난일 겁니다.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고난을 통해서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저분의 고난을 통해서 저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시험에 빠졌을 때, 고난에 빠졌을 때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셔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을 잃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죠. 어떤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가졌다 하더라도 큰 문제고 작은 문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으시다라는 신뢰가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듭니다. 염려 대신 우리의 지혜를 짜내는 대신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석을 떨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이런 삶을 날마다 살다 보면 하루 종일 우리가 크고 작은 결단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단의 일들이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그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상식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말세를 대비하는 하루하루를 충성으로 채우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천재 조각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재료를 가지시고서라도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흙이든 진흙이든 돌이든 삭이든 유리든 어떤 재료가 혼합되든지 가장 멋진 예술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천재 조각가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든지 나쁜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런 재료를 혼합하여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런 아름다운 예술품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목사니까 그렇게 설교해야 저쪽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것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이건 안 될 거야. 이 상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방뿐 아니라 하늘도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을 구출해내셨고 복을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킨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왜 없는 것처럼 시침대고 또 거기 앉아계시니까 있으시잖아요. 많습니다. 나의 허물과 부족함과 실수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것, 계곡에 빠져서 허우적대지만 언제 지나고 나서 보니 저 산 정상에서 나의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체험들, 경험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천재 조각가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앞에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 거의 다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시고야만은,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쉽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셔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주님 앞에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저도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접하고 또 많은 목회자 동료자들을 만나면서 보면은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두 종류 같아요.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 정말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거기서 도토리 기적입니다. 축복과 고난이 그냥 이렇게 섞여 있고요. 조금 축복이 많을 수도 있고 고난이 좀 심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거기 같아요.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내가 좀 착하기도 하고 또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특별한 것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밝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항상 찡그리고 우울하고 슬픈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에는 특별한 어두운 삶들이 그렇게 계속 따라다녔느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과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 결정적인 차이가 감사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서 자꾸만 자신의 억울했던 것, 힘들었던 것, 원망스러운 것, 불평한 것들만 바라보면은 지금 그 얼굴에 그 모든 것들이 투영돼서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삶은 이 사람에 의해서는 환경은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그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셨고 또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기억해내는 사람들은 지금 얼굴이 감사와 기쁨으로 차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를 뽑아도 분명히 인생을 되돌아보면 사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환경과 처한 형편이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작은 것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기쁨을 갖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지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관계를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불평과 우울함만 갖고 살아가면 앞으로도 우울한 일들만 거기에 쌓여갈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저주받은 운명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나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으로 빚어주시고 그분의 귀하고 고귀한 사명을 맡기셔서 상급 주실 것을 믿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서 감사의 제목,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 입술 가운데서 떠나게 되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런 절대 조건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절대 조건을 인정하시고 신뢰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소극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을까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신이 서 있는 그 주위를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 하루의 종지부를 찍고 아침은 신선한 마음으로 새롭게 맞이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갑자기 오신다 하더라도 그 주님을 언제든지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재림을 대비하는 삶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은 마치 가끔 보면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해서 들어가가지고 산이나 들어가서 사는 그렇게 대비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충성으로 채우는 사명을 자각하고 완수하는 그런 삶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사랑으로 훈계하는 이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하며 존경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그런 지도자가 우리 교회로 치면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 목자, 목자, 목녀, 목부님이겠죠. 그 목자, 목녀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존경스럽고 이쁘고 기특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사명을 바라보고 합당한 존경을 보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애정과 애착과 사랑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라고 해서 그 주님의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천지가 기억나도 그건 내가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앞구절에 보면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귀했으면 같은 상을 약속했겠습니까? 예언자와 의인을 갖다가 대접할 때에 그 대접하는 냉수한 그릇 대접한 그 상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했으면 야 너도 그 예언자가 받을 상급 똑같이 주마 라고까지 약속할 만큼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애정과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돌보고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인정하고 또 존경하고 또 합당한 그런 애정을 보여야 합니다. 저도 가끔씩 집회 나가고 나면 그럴 때 그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는 잘 몰라서 그런 교회도 있지만 보통은 강사라고 해서 또 극진히 섬깁니다.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와서 또 그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에 그 한 가지 조그만 그 섬김 하나에도 하나님이 같은 복을 하나님 내려주시겠다. 그때 이제 이 기도를 저도 하거든요. 하나님, 예언자를 섬기는 자에게는 예언자의 상을 주고 의인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의인이 받을 상을 주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섬기는 그 모든 손길들에게 제가 받을 그런 상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로 치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자신의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여러분의 목자, 목녀 또 목부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 교회에서는 강조할 필요 없이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이 넘치도록 잘하고 계시는 것 제가 압니다. 어제도 초원 모임이 있었지만 목자 부부들 모이면 정말 목장 식구들의 작은 것 하나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자 목녀가 꼭 예뻐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목자 목녀들을 잘 섬기는 목장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보통 가정교회들을 돌아보면은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목자 목녀는 섬기고 목장 식구들은 섬김을 받는다 라는 이런 공식을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목자 목녀들이 섬깁니다. 그러나
목자, 목녀들은 섬기고 목상 식구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공식은 틀렸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동료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목자, 목녀를 섬기면 그들이 받을 상을 같이 받을 터인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섬김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목사 목녀님 생일 꼭 기억하셨다가 서프라이즈 파티도 해주시고, 또 목자 집에서만 목상을 여는 것은 가정교회 원칙에도 어긋나고 성경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목장 모임은 돌아가면서 모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집을 오픈해서 목사 목녀 수고를 들어주고 또 우리 집에는 축복이 임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고, 또 내가 섬김을 받는데 우리 목사 목녀에게도 목부님에게도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필요가 뭔가 살피셔서 또 채우시고 하셔서 그들이 받는, 그들에게 주실 귀한 상을 함께 나누어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컨퍼런스 갔을 때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답도 가지는 귀한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항상 나오는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가, 보통 어떤 교회들은 목자로 세워졌는데 준비가 안 돼서 목자 때문에 목장 전체가 깨어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끼리 의논할 때 주제가 목자를 세울 때 잘 세워야겠다. 준비된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다. 준비를 잘 세워야 된다. 그런 말들이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그룹 모임 때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고, 우리 그룹을 인도하는 분이 아틀란타 침례교회 김재정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사를 잘 준비시켜서 세울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김재정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목자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혼들을 섬길 마음만 있으면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목회자가 된 게 우리가 준비가 그렇게 잘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자로 세우셨습니까? 내 자신만 봐도 부족함 투성이, 허물 투성이인데도 주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목양할 그 마음 하나만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10년, 20년, 30년 목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제 마음에 확 새겨졌습니다. 제 자신만 봐도 정말 부족함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에 의해서 20년을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의 목자 목녀님들, 혹시 여러분의 시선으로 볼 때 나보다 지혜도 부족한 것 같고 말도 거칠고 옛석반도만 남아있고 성경도 안 읽는 것 같고 리더십도 없는 것 같고 사랑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시작할 때는 자신의 부족함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주님과 영혼을 위해서 섬기기로 결단하신 분들이고, 매주 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또 그 마음 졸이면서 매주 마음 졸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섬기는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듯이 그러한 존경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섬기고 섬김을 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동력하는 그런 귀한 목장들이 되셔서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상 식구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드린다면 지도자가 된 지도자들은 또 필요에 맞추어서 잘 섬길 것을 또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마지막에 14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우리 목사 목녀님들은 섬길 때에 섬기더라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뭔가? 섬기되 필요에 맞게 섬기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목자님들은 목장 식구들을 섬기되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겁니다. 뒤에부터 이야기하면은 맨 마지막에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여기서 힘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힘, 생각하는 힘, 이런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 사람이 수족이 되어서 그때는 도와줘야 되겠죠. 내 목장 식구가 움직일 수 없으면 전적으로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회복할 때까지 돕는 겁니다. 그 필요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그 배우자는 공황 상태죠. 어떤 생각도 사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다면 그때는 목사 목님이 그분의 생각과 사고를 대신해주면서 다시 기운을 차리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옆에 붙어서 돕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또 가다 보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 가운데 있거나 어떤 열등감 속에 젖어 있거나 자신감을 결여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그땐 그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도우라는 겁니다. 완전히 힘이 없는 사람은 전적으로 돕고 또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또 시험받고 이런 사람은 그걸 딱 보고 그 필요를 따라서 가서 격려하고 안아주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필요가 다 다릅니다. 목장 식구 10명이 있으면 10명의 필요가 다 다른데 지혜롭게 섬기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그 필요를 민감하게 보면서 그 필요에 맞게 섬기고 빠지고 섬기고 빠져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 목자들은 이 두 가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온 몸을 다 바쳐서 힘이 없는 사람의 수족이 되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이런 사역을 잘하는데 처음에 나온 거는 저도 좀 부족한 부분이긴 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은 섬기는 건 하겠는데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서 정말 그분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목장의 공동체를 망치고 교회 공동체를 깨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들어가서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에 기초해서 말씀으로 꾸짖고 훈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면서 새로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술을 먹는다든지 다른 목장 식구나 성도들에게 난폭한 은행을 한다든지 또 우리 교회 목장에서는 서로 돈 꾸는 거 이거 금지되어 있는 거 아시죠? 돈을 서로 꾸는 거 금지되어 있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모래에 돈을 막 구워서 갚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분의 삶도 망가지고 그 공동체도 무너질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따끔하게 훈계하고 꾸짖을 수 있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필요에 맞추어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은 애정과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우리 목자 부부들을 섬기시고 우리 지도자인 목자 부부들은 필요에 맞추어서 섬기되 어떨 때는 훈계하고 질책하는 것까지도 내가 욕을 먹는다더라도 그런 걸 감당하면서 필요에 맞추어서 섬기라. 어떤 때는 내가 그분을 대신해서 살아줘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옆에서 도와줘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꾸짖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필요에 맞게 섬기는 지혜로운 우리 목자 부부들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은 날마다 하루하루를 충성으로 채우는 그런 삶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있고 섬김을 받는 사람과 동력하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혼자 수도원에 떨어져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또 서로를 고쳐가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을 대비하는 그런 삶입니다.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어떤 찌꺼기도 남기지 마시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서 여러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기도하심으로 감사함으로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